샬롬, 소요리 문답 시즌2입니다. 계속해서 중보의 유익 중 이생에서 얻게 되는 유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칭의에 대하여서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양자됨과 성화를 설명해주는 34문, 35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문의 질문과 답을 보면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녀 삼아주심, 양자됨이란 무엇인가요? 자, 이에 대한 답은 이렇죠. 자녀 삼아주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수효 중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칭의와 마찬가지로 양자됨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오해를 많이 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양자가 되는 방식에 대하여서는 34문의 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셨다.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녀의 수요, 택함 받은 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요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변함이 없는 수이죠. 그 숫자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명단에 없었는데 새로 적어주셨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미 그 수요 안에 우리가 속해 있었고 우리 편에서 시간의 개념 속에 어느 시점이 되자 우리가 그 명단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호텔에 예약을 하면은 그 방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이 자녀 자리에 우리가 예약이 되었고 때가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데 양자됨의 또 특권을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왕자와 거지 이야기인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한 거지가 왕자와 똑같은 외모 때문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왕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의 상징인 옥새도 주어지게 되는데 그 옥새로 호두나 까먹습니다. 호두를 까먹고 있는데 그러한 거지지만 왕자의 모든 고난을 부여받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난이 주어졌고 신분이 바뀜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특권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대요리 문답을 보면은 이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택을 잊게 됨.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고 요구할 수 있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약속된 복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죽은 이후에도 천국의 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이 양자됨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죄를 범할 때 야단받는 것도 하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야단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죠. 이 특권을 알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생에서 받는 중보의 유익 중 성화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35분은 이렇게 묻고 있죠.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인가요? 자,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생에서의 세 번째 핵심되는 유익, 성화의 그러한 정의를 살펴본다면 칭의와 양자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성화의 경우는 좀 다르죠.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일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와 일하심 좀 다르죠. 영어로 봐도 그렇습니다. 전자는 act, 후자는 work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act는 단시간에 이루어진 일인 반면에 work는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일이죠. 그러므로 성화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계속돼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와 양자됨과 마찬가지로 성화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성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죄의 오염을 씻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상태로 바꾸어 가주시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많은 경우에 칭의나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라 말하면서도 그 후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역에서만큼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고 어떻게든 떳떳해져 보려는 그러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화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일종의 내가 감당해야 할 훈련 코스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택한 백성을 지금도 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팔로 거룩한 방향을 향해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팔에 이끌려서 따라감에 따라 그냥 거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따름이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불확실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의학의 저자인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이러한 또 놀라운 책을 기록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칭의와 성화를 매우 명료하게 아주 잘 비교 설명했는데요. 오늘 강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도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칭의가 죄책으로부터 구해냄이라면 성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해냄이죠. 또 칭의가 사람의 의식이 변하는 것이라면 성화는 하나님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다시 서게 됨을 말한다면 성화는 다시 선해지며 선을 행할 수 있게 됨을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죠? 왜 성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해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5문까지를 끝으로 소유로의 문답 시즌2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36문부터 그 남은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다음 시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